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뉴의 교환을 보세요. 17장의 주제는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다 이거죠. 자, 여러분 벌써 이제 감이 오시죠? 여기 대제사장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17장의 기도의 성격은 뭐냐? 중보입니다. 예수님 뭔가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구원받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미리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히 응답돼요, 안 돼요? 다 응답되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세 챕터로 나눌 건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기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에서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교훈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6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이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 내용의 특성상 이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홀로 남겨지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 예수님은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사람들,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기도요입니다. 이렇게 언급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기도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들이 막 주기도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태복음 6장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요. 아니라고요. 정말로 주기도문을 얘기하려면 요한복음 17장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 여기 17장에 예수님이 정말로 아버지께 한 기도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뭡니까? 제자들이 하는 기도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께 하는 기도, 주기도문이라 했을 때는 사실 17장이 맞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그분을 믿을 성도들, 그리고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자, 특히 이 기도에는 놀라운 진리가 발견이 됩니다. 뭐냐? 예수님이 장차 그분을 믿을 사람들을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서신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바울에게 계시해 줄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 한 몸인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미리 암시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바로 왜 그러냐?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니까.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때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결행하시고 나면 이런 일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까지 이제 나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결국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질적인 영적 교훈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게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부분,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17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교환을 보시면 1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위대한 사역을 앞두시고 이제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다 가르쳤어요. 이제는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 괄호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자, 특징이 뭐냐?
오늘날 우리 기도랑 약간 좀 달라요, 자세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는 흔히 눈을 감고 또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여기 예수님은 오히려 눈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입을 여셨죠. 자, 이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바울이 어떻게 권장하냐면 너희들이 어디서나 손을 들고 기도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통성 기도할 때 막 손 들고 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한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행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뭡니까?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밑줄을 쳐놨죠. 주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서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지하고 뭔가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때요? 저절로 우리 자세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무릎도 꿇게 되고 또 손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는 거죠. 왜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세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세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과 늘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밀착된 관계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그게 진지한 기도가 되고 또 아버지께 상달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님은 이때 한 번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교제했어요. 제자들을 선별하려고 할 때도 기도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도 아버지께 기도했죠. 그렇죠? 다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17장처럼 주님의 기도가 이토록 상세하고 자세히 언급된 곳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한 장 전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 내용을 알고 싶다면 17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비중이 있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했던 다른 기도보다도 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한 장에 길게 할애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무엇보다 지금 시점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시점이 뭐냐면 갈보리 구속사역을 앞두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요한복음의 특성상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도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제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그렇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성경 전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그래요. 17장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오 하나님, 오 주여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반해 여기서만큼은 아버지, 아버지시여 이런 호칭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이 기도는 뭡니까? 진지하면서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구나. 우리가 그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줄 친 거 보면 하나님과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특히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으로 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또한 갈보리에서 이루신 위대한 신 사역을 근거로 지금도 거듭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역시 아버지 하나님도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지금 이 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라는 점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여러분의 기도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는 참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님도 중보하신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중보하신다 그랬죠.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다 중보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냐? 기도하는데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주눅들지 마라 이거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래요? 담대히 나아가자 이거잖아요. 담대히 나아가자. 이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거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시여. 자, 주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지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그 제자들에 가르쳤냐?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일반 교계는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 그 6장 9절 13절 중간을 보면 뭐냐면 악에서부터 그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게 목적이에요. 왜냐? 앞으로 그들은 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환난 성도들이 그렇겠죠. 앞으로 적그리스도라는 악에 의해서 모진 그런 박해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기도문이 아니라 뭡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의 기도예요. 왜?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제자들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개념을 연상하게 하냐? 우리라는 거는 나 개인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죠. 뭔가 민족적인 어떤 개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바로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개개인이 아닌 그냥 유대인의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유대인은 민족적인 아들이지 이스라엘 개개인이 우리처럼 거듭난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자 요한복음 17장 이거야말로 진정한 주기도문이에요. 왜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확장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있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민족 단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개개인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심장한 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이자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부터. 즉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앞으로 있을 성도들은 뭡니까?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신약 교회 시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이 너희의 개인의 아버지가 됐다.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게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너희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 집단적인 개념의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개별적인 아들이시니까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장에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마태복음 6장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고 유대인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2번. 그래서 밑줄 친 거 보면 이 기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고백하는 바 자, 사도이며 또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신분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은 중보를 해야죠.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성격이 이러니까 이 17장에는 그래서 어떤 진리가 나오는 거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출생이라든지 또 신약교회의 이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여러 구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11절, 13절, 17, 18절, 20절, 24절 다 보면 뭡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돼도 무방한 그런 교리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괄호 3번. 따라서 이 기도는 로마 카톨릭이 가짜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라든지 개신교회들이 주절거리는 주기도문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로서 제자들이 한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기도 자체는 세상을 위한 기도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도도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도는. 오직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지금 아버지께 간청하느냐? 제가 거기 정리해놨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첫 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누려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물리적으로 옆에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어요. 그렇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날도 어때요? 주님이 우리랑 같이 눈앞에서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외로울 수 있죠? 그럴 때 주님 뭡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그 나중에 우리가 보고요. 동그라미 4번.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거다 이거죠. 동그라미 5번. 이게 중요하죠. 그들을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시대의 교리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함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동그라미 7번.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해주시라는 것이다. 이거죠. 바로 이 7가지를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기도 제가 얘기했죠. 응답돼요? 안 돼요? 다 응답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걸로 여러분 힘과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3번 1절에 그 시간이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이 기도의 말문을 여시면서 하신 첫 말씀,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여기 그 시간이 뭘까요? 십자가에 처형될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 동안 줄곧 나의 때를 언급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죽으실 사건을 가리킨다 이거죠.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영광의 시간이죠. 또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받는 승리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영적인 관조로 본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마귀와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육안으로 볼 때는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승리하는 위대한 영광의 순간인 거죠. 이건 사실.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 제가 미주친 게 이거예요. 이 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인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바로 영광의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 역사적인 성취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떠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좀 남다르겠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을 먼저 고하는 까닭이 뭐냐? 바로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와서 3년 반 사역을 하고 왜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리시냐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인류의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게 제가 기재해 놓은 히브리서 10장 7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이거죠.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것처럼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왔나이다 이거죠. 그게 언제예요? 지금 이 초림 때고 이제 그 뜻을 이루려는 바로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시간이 왔나이다 이거라 이거죠. 그렇죠? 자, 밑에 4번.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게 뭐냐?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배울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중요한 간구를 하시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예. 여러분도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우선으로 놓고 간구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자, 여기에 세상의 영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간구하죠. 그래서 맨 위에 괄호 2번.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도에 있어서 그러해야 함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영달이나 어떤 세상의 평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뭔가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결단해야 된다. 그것도 역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거기 5장 44절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안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2절 3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예수님은 결국 이러한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뭔지 보세요.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거기에 교환에 1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만물 위에 권세를 가질 수 있어 없어요? 가질 수 없다고요. 그분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시려면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이제 그것을 이룰 찰나에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 선행된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여기서 모든 육체 위라는 게 뭘까요? 육체는 당연히 인간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행해지는 권세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그래요?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권세는 어떤 능력이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따르면 인간들만이 복종해야 될 권세가 아니라 누구도 복종해야 돼요?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까지도 이제는 그분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모든 피조물들도 다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권세를 다 줬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바로 2번 보세요. 자, 이런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셔야만 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것도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행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런 권세를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자, 뭐로 이겼다고 나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십자가.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로소 뭡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에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모든 인간 위의 위만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에게도 우두머리가 되셨다 이거죠.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인류의 죄들을 위해 죽으셔야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줄 수 있다 했죠. 바로 이러한 권세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권세라는 거죠. 즉 그냥 복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히 인간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 권세로 뭐를 준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로써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되는 거죠.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동시에 누구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 권세를 준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그러므로 주님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이라고 밝히고 계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왜 하나님은 아들에게 권세를 왜 줬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라고. 모든 육체 위에 순종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동적으로도 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갖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 5장 15절, 18절에 나온 말씀이다 이거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3절. 자, 성경은 성경이 정의를 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이거죠. 아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뭔가 아버지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뭐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은 왜 이걸 언급했냐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방금 영생을 주게 하려고 저에게 권세 줬잖아요. 영생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그건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진짜 영생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그렇죠? 그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참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괄호 2번 보십시오. 밑주신 거. 죄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한 뭐가 된다?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몰라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자,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는 걸 의미한다?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제가 예시로 거기다 기재해 놓은 구절들 보면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게 요한복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렇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져다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다 요한복음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 성령의 영이 살아나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고린도서 1장 21절 등등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자, 거듭나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죠. 왜냐? 죽었던 영이 살아나려면 성령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떠나야 성령이 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이거죠.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아야 된대요. 그 예수님은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뭐를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죠. 그래 성령께서는 그래서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떠나는 게 싫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오실 수 없어요. 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야지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뭡니까? 영화롭게 되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벌써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또 밑에 3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형 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한 자들은 야 이거 봐. 참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라 나오잖아. 여기 예수님은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나와 나의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니라 이거예요.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미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뭐라고 또 기록을 했냐?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잘 보세요. 이분은 누구래요? 참 하나님이시며. 지금 요한은 여기서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불렀어요. 근데 자기가 요한일서 쓸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니, 요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괄호 3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신이라는 말씀의 진의가 뭐냐?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했을 때 이게 별개의 두 분이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로 나타나셨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뜻이라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다만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자신이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냐는 말을 썼냐면 바로 영생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난데 그분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영생을 줄 거다. 그 영생을 오직 누가 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만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점을 부각시키려고 아버지 참 하나님을 표현한 거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별개의 두 분이다. 이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보세요.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아버지 영화롭게 해드렸죠. 그렇죠?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8절을 공부할 때 볼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이제 땅에서 영화롭게 해드린 아버지의 영광은 절정에 달하겠죠. 그렇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냐? 2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어떻게 했다? 완성하셨다.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지금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어때요? 완성을 했다. 과거로 표현하죠. 아예 단정을 하죠. 예.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이런 말씀하신 건데 마치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완수했습니다.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제자들이 음식 가져왔을 때도 내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서 단순히 가르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까지죠. 예. 이제 그러면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자, 그걸 마치 다 끝낸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이제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신 시간임을 알리시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땅에서 이렇게 했으니 이제 하늘에서도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했다. 나 이렇게 그냥 미리 끝낸 것처럼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자, 이렇듯 주님은 모든 사역과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 순종을 다하니까 거기 3번 보세요. 5절에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예. 즉 마치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일을 하려고 낮은 인간으로 왔잖아요. 결국 다 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올라가셔야죠. 원래 자리로 복귀하셔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이제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괄호 1번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태초부터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괄호 2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낮아지셨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가 됐어요? 죄와 저주가 되셔. 희생 제물이 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대로. 자,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한 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그래야 주님께서는 그 임무를 완수하셨기에 이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다 일을 끝냈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 가나이다.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겠나이다. 기도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안 돼 이러겠어요? 아니죠. 오라. 그래서 승천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영광 가운데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위상이 돼야 돼요? 옛날 지상에 있을 때처럼 겸손함으로 낮추고 이게 아니죠. 가장 높아지셔야죠.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거기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어떻게 했다?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아들에게 주신 권세인 거죠. 아까 모든 육체를 했을 때 제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 피조물 다 아우른다 그랬죠. 그게 만물이에요. 바로 만물이 이제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 앞에 꿇는 거예요. 가장 높인 거죠, 아들을. 이제는 아들이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높인 거죠. 영광을 준 거죠. 그래서 계시록 거기 밑에 5장 11, 12절도 보면 바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권세, 부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외침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그분은 더 이상 낮은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에 그 내용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내 권리를 좀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떼쓰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제 그분이 곧 죽임을 당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제자들을 낙담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려고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야, 내가 죽는 거? 나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영광 가운데 갈 거야.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분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왜 기도하라고 하냐?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